설교 다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위로, 그리고 우리 현실에 명확하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태도로부터 하나님 앞에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메시지와 찬양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 자리에 오는 일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왔다면 바르게 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만큼 예배와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100이 아니면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가 지금까지 늘 그 부분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드밴티지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오늘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배우는 일, 바르게 예배자로 세워가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도부터 바로 하세요. 최소한 여러분이 단체장 앞에 가서도 그렇게 태도 안 나잖아요. 형식 속에 내용이 담기는 겁니다. 길지 않은 인생에서 말이죠.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신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이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대로 말하는 사람은 벌써 행동에서부터 품격이 다릅니다.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질에서도 다릅니다. 내가 별 볼 일 있는 존재가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내 뱉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생활도 그리고 질적인 부분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성공과 명성, 권력, 소유 여부가 그 사람을 재는 잣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서로 만지고 판단하는 물질 세계에서 우리의 그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연히 남에게 드러난 무엇인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권력, 명성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의 시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인정하시며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세상이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으시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친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분이 이토록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치르신,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찬양 때 난 너 초상났나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 주간을 새롭게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는 마음의 어쩌면 호소와 같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스트링도 안 세웠네요.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보다는 심플하게 잘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분이 이런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들은 너무나 익숙해요. 반복하고 반복해서 기억하는 대로 사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 여기였구나.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보다 더 창조적인 제목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제목은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여러분, 이것을 깊게 뼈저리게 내 몸에 새기기 위해서는요, 그분께서 치르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야만 가능했던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복 중에 가장 우선하는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격상시켜 주시는 복이 신령한 복 중에 최우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이 말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인류 가운데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자녀, 우리를 누군가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을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아들도 자신을 꼭 닮은 자녀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예수 닮은 하나님의 아들 삼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 또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인생보다 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마음에 두셨던 것을 현실로 바꾸는 일, 그게 사실은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4절에 나와 있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선택하사, 곧 하나님의 예정 계획에 따라 창세전부터 자기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나보고 설명을 하면 뭐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알미라는 것은 우리의 오이다,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게요, 세상의 모든 알에 비하면 바늘구멍만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바늘구멍만도 못한 지식을 갖고 판단 다 합니다.
그러면 설명 못한다고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겸손해서 못한다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적어도 성경 말씀에는요, 해석하지 문을 열지 말아야 될 본문도 있다고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은 내가 설명 안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서 역사의 일부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영원한 존재로 이미 있었다. 이걸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그가 우연히 앉아있지만 우연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꺼내낸, 피를 토해서 꺼내낸 소중한 사람입니다. 영원 무궁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그분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접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 낳아서 기워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아셨고 귀여운 자녀로, 어여쁜 딸로, 그리고 존귀한 자로 보시면서 사랑 어린 눈길로 주목하고 계셨다. 이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발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잘못 태어난 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나 같은 것을 창세 전부터 택하셨을까요? 그 동기를 한마디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내 됨됨이가 어떠하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좋으셔서 무조건 우리를,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말은 4절의 그리스도 안에서, 5절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인류 가운데 자녀들을 선택할 터인데 그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 아들 삼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부와 성자, 전능자들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후에 그 선택자들을 예수께 맡기시면서 예수님은 그 선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가 절대자인 신이 유한한 인간을 위해 죽었다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하게 돼 있다. 그래서 불교든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하나만 잘 믿고 끝에 가보면 그 결과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누가 이걸 독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박강만 장로님께서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아빠! 이러면 곤란합니다. 오직 서은숙 권사밖에 모르는 박강만 장로님이 그냥 순결한 삶을 살았는데 언제 그런 아이들을 두셨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새끼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쟤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세상 논리도 안 통하는 논리를 세상이 소위 말하는 뉴 에이지라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철학적 사조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문자 가시 없는 나라는요,
다신론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바가 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군가가 예수님께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야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끄십니까? 창세전에 선택해온 사람을 이끄십니다. 여기서 이끌다는 할키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러분 맨날 며칠 쭉 굶고 있으면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을 땡기는 게 뭡니까?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식욕입니다. 그게 할키오입니다. 여러분 뭐가 답답하셔서 몇날 며칠을 굶주린 사람처럼 여러분을 이끌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다가 예수님께 접붙여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믿을 수 없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신학적이고 영적인 평가는 훨씬 더 무한한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예수 앞에 오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면 저나 여러분은요, 전율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참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쪽 믿음이 많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간혹 교회는 나오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 된 분들은 어떻게든 남편이 예수 믿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남편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예수께로 당기셨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때가 안 될 때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노력도 안 해놓고 이런 말을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뻔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자신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광대하신 분 맞죠? 개역 한글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가장 실감나게 표현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물 한 방울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광대하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게요 150억 광년의 거리의 천체까지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요. 150억 년 광년. 아니 말이 안 들어. 이 광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빛의 속도예요. 여러분 빛이요 눈 깜짝았어요. 일곱 바퀴 반을 지구를 돌아요. 네? 눈 깜짝았어요. 1초에. 이게 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50년도 아니고 빛이 150억 광년까지 가야 볼 수 있는 거리를 볼 수 있대요. 하여간 이분들은 무슨 감동이 없다. 뭔 단위가 좀 어기 넘어가면 무감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150억 광년은요 빛이 150억 년 동안 가야 이룰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가 빛이 150억 년 동안 달려가도 도달할 수 없는 데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때 좀 우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뭘 지금 설명하다 이 갑자기 올 허블 우주 망원경을 드러냈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는 뭐라 그래요?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편만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이게 체감적으로도 못 느끼실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흥분했었나 뭐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티끌만도 못한 나를 창세 전부터 너무나 긴 시간 동안을 디자인하셔서 때가 되어 부르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생각만으로 전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무덤덤해요. 그런가 보다.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요 이걸 묵상하면요 매 순간순간이요 가슴 저미는 시간이 되고 사랑이 이유가 된 그분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개역 한글 이사야 57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 아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하면 불행해진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지 않으시거든요. 죄 많은 인간으로서 가까이 가면 결국 성경은 죽였다고 그랬어요. 죽임을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접근 불가능할 정도의 거룩한 분입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비명질렀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토미 테니 목사님을 잘 아시죠? 그분이 쓴 글에는요 이 토미 테니 목사님께서 자기 친구와 목회하는 미국 한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당 안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성전 안에 연기가 자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온 교회당에서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위해 강대상에 올랐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천둥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더니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2-3m 밖으로 내동댕 게 쳐진 거예요. 그런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크릴로 된 강대상이 넘어지면서 두 동강이가 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깨지면 깨졌지 두 동가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아크릴에 한번 부딪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계셨던 것입니다. 2시간 반 만에 목사님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그 수천 명의 교인들이 직접 목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교인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눈물을 비오듯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자 아무도 자신의 더러움을 숨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왔는지 8부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 다음 날도 저녁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일들이 무려 한 달 동안 지속됩니다. 하나님 가끔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이런 사건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내실 때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런 반응 없이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 가운데 앉아있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기절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적당히 알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문제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되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존재 구석구석에 이 놀라운 말씀이 주는 능력이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덤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만 입버릇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 아들 부시 대통령 아시죠? 그 대통령이요, 헬리콥터에서 내리면서 팍 날리니까 이러면서 개 한 마리가 따라오는 걸 보셨어요? 그 개 이름이 반입니다. 있어요, 그런 게.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개가 바로 옆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온 세계를 손안에 쥐었다 펴라가 하는 사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절대 강자가 바로 자기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그 반이가요. 자기를 끌고 들어가서 책상 옆에 앉게 한 이 남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기절해서 못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역시 반이와 같은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슬퍼할 때 어깨를 두드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힘들어 고통할 때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 만일 광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존재 전체가 알고
전율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버거울 때 우리 입에서 노래가 끊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사건, 좌자르고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아무리 슬픔을 당한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슴 뜨겁게 깨달을 수 있다면 눈물 닦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상 세상에서 거드름 피우는 권력자들,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앞에 기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에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 생각만 하면 가슴에 새로운 힘이 솟는 그 은혜가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상적인 삶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계시의 영을 주세요. 바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설명 불가능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됨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단 자기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사랑을 쏟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허락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부모도요 자식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은요 어법적으로 히브리적 어법으로 보면 습관이에요. 이미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우리를 사랑할 방법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보이기만 해도 좋아서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중독증이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만큼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녀된 우리를 돌봐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런 아버지세요. 한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깊은 잠에 들어있었어요. 5살 된 아들이 자고 있는 아버지의 이마를 손으로 톡톡 칩니다. 아빠,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 50분이에요. 45분이에요. 그래 갔다 와. 화장실 저기 있는 거 알지?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그 사택은 아마 긴 거리를 가야 되나 보죠? 좁고 어둡고 캄캄한 복도 끝에 화장실이 있었나 봅니다. 아빠 갔다 올게요. 화장실로 갑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5살짜리 아들에게는요 사실요 긴 거리일 것입니다. 두려움의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양쪽 붙어있는 깜깜한 방에서 갑자기 괴물이 뛰어나올 것 같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자 이 아들이 혼자 가다가 되돌아와서 아빠 이마를 톡톡 칩니다. 아빠 같이 가자. 혼자 가면 안 되겠니? 아빠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같이 가자.
그러면 일어나 아들의 손을 잡고 긴 복도 건너 화장실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중에 지금 어떤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걸을 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금한 돈, 집을 날아갈 위험도 감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어둡고 긴 복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진단 결과 1주, 2주 기다리면서 초제하고 있는 사람, 아마 이분도 어둡고 긴 복도를 홀로 걷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딸을 결혼시켰는데 몇 년 안 돼서 부부 사이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밤잠 설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둡고 긴 복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 어떤 사람은 남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세상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통로를 지나가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복도를 지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말입니다. 5살짜리 어린 아들 옆에 아버지가 있으면 그 복도가 아무리 좁고 어둡고 길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가 곁에 계십니다. 지금 화재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절망적인 형편에 놓여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지만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한다면 이 어둡고 답답한 골목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단다. 그럼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여 고난 주간 동안 그분이 나를 향해 어떤 사랑으로 다가왔는지를 가슴 깊게 새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